한 3월부터 되면은 여러분 월마트를 비롯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상품들을 준비하고 내놓습니다. 이스터 해가지고 온갖 이 물건들, 초콜릿, 장난감, 에그헌팅 물품들, 그리고 다양한 뭐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스터 세일 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스터는 기다려집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또 장사하기가 좋은데 굉장히 많은 걸 팔 수 있는 때 중에 하나죠. 성탄절만큼은 아니어도 이스터라고 불리우는 부활절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스터 이렇게 항목을 내놓고 장사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고난주간 혹은 패션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별로 그런 걸 보기는 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왜죠? 고난주간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절제하고 무언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절약하기도 하고 무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거나 쉼을 한번 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걸어놓고 장사한다는 것은 백화점이건 그로서리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면에서는 이 종려주일은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이 종려주일은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무언가를 외치고 자랑할 수 있는, 뭔가 장사를 하기에도 좋은 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쁜 날이라고 마냥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 종려주일은 승리와 함께 고난주간의 시작을 함께 보여주는, 사실은 이것은 두 면이 있는데 이 두 면을 사실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는, 사실은 동상이몽처럼 서로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어요. 모두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별로 기뻐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같은 일을 마주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랬죠.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건데, 원래 118편 26절은 이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거기엔 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끼워 넣었어요. 왕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단어예요. 로마 정부 하에 있었고 왕이라는 말을 잘못 썼을 때는 당장 로마 정부의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역 세력으로 불리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도 그를 반역 세력으로 고발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왕으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 말씀은 이 다윗의 다윗적인 왕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 왕이 오는데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와요. 여러분, 왕이 나귀를 탄다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왕이 타려면은 멋진 큰 말, 이왕이면 하얀색 말, 이런 말을 타고 입장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와, 왕이 왔다라고 말하기에 참 어울리죠. 힘이 있고 강하고 빠르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라도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의 그 말발굽으로 밟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강하고 튼튼한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의 왕들은 군말을 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복자로 그들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대관식,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도 다윗이 자기의 이 노새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성을 돌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는 아버지의 그 노새를 타고 성을 도는 거예요. 솔로몬의 별명이 뭐죠?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군마로 그들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평화로 다스릴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의 성취처럼 나귀를 타고 그 땅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구약에 예언된 그 왕이시구나,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는 자신의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적으로는 많이 드러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는 당신께서는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인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무언가 떠오르는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쳐요. 근데 여기서는 호산나라는 말이 없고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그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가 없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의 이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평화 때문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평화를 오늘 38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특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땅이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한 대로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따르면은 땅에서의 평화여야 되는데 지금은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일하신 이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이 내용들을 제대로 다 이해해서 고백한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뒤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사역이고 이것이 이 땅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고백들이 온 성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을 그때에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9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둡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고백,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적 존재까지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러한 고백은 당장 멈춰야 할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재밌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많이 들어봤죠? 이걸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멈추게 되면은 돌들이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듣게 돼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 이 바벨론의 죄를 묻는 거예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너의 집에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죄를 정죄하고 있으면서 네가 이렇게 많은 해코지를 했다, 잘못을 했다, 너를 재판대에 세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신문하고 그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인데, 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담에서 부르짖는 돌과 집에 있는 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해악을 끼쳤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라고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포악한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당신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을 멈추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답변이 저들이 멈추면은 돌이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그리고 세상의 죄악됨을 호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세상의 죄악을 향한 호소, 정죄, 이런 것들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들의 외침은 자신들의 외침에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의도랑 다르게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익숙한 그들은 이것이 바벨론을 향한 그 죄를 정죄하는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라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죄에 대한 정죄의 목소리고, 이 말은 사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이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런 고백을 멈추라고 해요. 이것이 오래전 바벨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그들을 정죄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정죄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었다라고 하면은 그 답변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평화와 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저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너희 스스로를 향한 정죄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와 그것을 굉장히 고깝게 보는 그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정죄받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을 향한 정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 바리새인들만이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지죠.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에,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장면, 그 장면에서 나사로의 그 마을로 베세다에 가시면서 울었던 그 장면을 빼고는 한 번도 지금까지 우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피를 땀처럼 흘리시는 뭐 그런 장면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시는 장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울음의 이유가 있어요. 42절, 43절,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훗날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에 대한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종말론적 심판을 또 이야기하게 돼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종말론적 심판,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한 것으로서 말미암은 결과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 평화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걷고 계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울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를 향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향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42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종려나무를 들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들고 바닥에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37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우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본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았고, 심지어는 나사로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자예요.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들이 수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깐 후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멀리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날, 2000년 전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학적으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분명히 맞는 내용이고, 하늘에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이 고백도 놀랍도록 옳은 표현이며 옳은 고백인데,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는 그 이유가 자신들이 본 것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그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아직이었어요. 그것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죄값을 치르시는 그것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으로써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오직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그 죄 자체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평화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이적과 일들, 그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특별한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그러한 존재, 메시아로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쳐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고 우리가 살고 싶은 그 평화로운 세상을, 평화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라는 그 평화가, 그 기대감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내 병이 낫기를 원했고, 내 질고가 해결되기를 원했고, 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했고, 내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내 삶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궁극적인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되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바로 그것, 오늘 평화에 관한 그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이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흥분했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막 찬양을 해요. 고백을 해요. 봉사를 열심히 해요. 앞에 나가서 누구보다 예수 예수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 기대하니까.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아세요.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종려 나뭇잎을 막 흔들고 자기 겉옷을 갖다가 땅바닥에 쫙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예수야 하고 외치고 호산나 하고 외치고 왕이신 예수야 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잠깐 오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따귀를 갈기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평화 없이 살아가던 저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평화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여서 아들을 보내겠다 하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평화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저들이 어떻게 취급하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단지 자기 자신이 잠시 후에 겪을 그 고난과 수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환영한다라고 외치지만 정말로 당신들에게 필요한 그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헛된 찬양과 환영으로 주님 앞에 선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특별히 주님이 그 땅에 오시면서 4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여기서 보살핌은 방문이라는 뜻을 가져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AD 70년에 완전한 멸망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방문을 외면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게 될 영원한 형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풀어내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진리는 이 평화가 이 세상에서 이스터를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갖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 먼저 주 앞에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얼마만큼의 나의 죄됨이기에 그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평화로 회복시키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내용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평화를 안다라고 자신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안다라고 자신하는 것, 그것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잠깐 내려놓고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평화를 참으로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